10페이지로 다시 건너가면은 거기에서 이제 사성제라든지 사무량심이 또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 그 동남아 불교 즉 스리랑카에서요 이렇게 가장 초기 불교에서 사성제가 중심 교리이기도 하지만은 이 중심 교리를 통해서 참여 불교의 근거로 끌고 있고요. 사무량심이라면 자비사 즉 자비의 이 이웃에 관한 다른 이에 관한 모든 중생에 관한 이 사랑 따뜻한 어떤 사랑을 강조하는 그런 어떤 경전인데요. 이 자비경 하면 이제 메타수타라고 하는데 마찬가지로 부처님 시대 때부터요 현재 이르까지 동남아 불교의 모든 동남아 불교인들이 입에 붙어 있는 경전은 메타수타입니다. 네. 그래서 그 메타수타가 말 그대로 대자대비,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자대비 말은 많이 하지만은 이 메타수타가 우리 한문으로 수타니파타에 들어가 있는데요. 번역이 안 돼 있습니다. 불행하게도요. 그래서 우리 동아시아 불교에 제대로 이게 이제 메타수타가 알려지지 않았는데 혹시 그 자해경 또는 자비경 한 번쯤 다 보셨으리라 봅니다. 그 내용, 예, 저도 이 우리나라의 자비경이 유포가 되도록 굉장히 기여를 많이 했어요. 번역을 제가 해서 두루두루 제가 강의할 때마다 같이 한 번씩 낭송하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많이 유포시킨 공로자라고 저도 이제 생각을 하는데,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제가 동남아라든 인도에서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은 동남아 불교인들 입에 붙어 있는 함께 모이면은 낭송하는 경전이 메타수타입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그 메타수타 이 다른 존재, 모든 존재의 이 자애심을, 사랑의 마음을 갖도록 하는 이런 어떤 참여적인 마음을 유발시킬 수 있는, 자극할 수 있는 그런 경전이 왜 참여불교의 어떤 교리 또는 그 소위 경전으로 그렇게 이야기될 수 있는가를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12페이지로 이제 가면은요, 12페이지로 가면은 틱낙간 스님은 동남아 그 불교에서 대략적으로 뭐죠? 그 다른 어떤 나라들이 이제 상자 불교권이니까는요. 초기 불교 경전의 근거에서 참여 불교를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틱낙간 스님은요. 양쪽 즉 초기 불교 경전과 함께 대승 불교 경전까지도 이 참여 불교의 소위 경전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틱낙간 스님이 그래서요. 대승경전 가운데 그 12페이지를 보면은 그 유마거사, 유마경, 중생이 아프니 나도 아프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가르침과 이 나가르주나 대승의 어떤 경전 등등이 틱낙간 스님 보면은 두 개가 잘 골고루 이 제시되는 그런 경우가 있다라고 놓으십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전반적으로 뭐 미얀마 불교라든지 뭐 다른 어떤 공통적으로 그 이런 참여불교적인 어떤 경전으로 아까 그 아리아나트레가 이야기했던 그런 어떤 경전이 특히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데 그것은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같은 반야신경과 같이 이 동남아 불교인들에게 일상의 독성 경전입니다. 아까 그래요. 그래. 당연히 출제가를 막론해서 함께 할 수 있는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서로 이 지평 공감대를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이 경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2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2페이지에서요. 첫 번째 이제 자예경이 불교 역사상 위상 그걸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그 세 번째 우리가 참여불교 했을 때 굉장히 중요한 어떤 점 중에 하나가 차별 문제입니다. 요즘에 우리가 뭐 외모 차별이니 뭐 외모 차별까지 이야기를 여러 가지가 이야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교는 기본적으로 차별하지 않는 그런 어떤 삶을 강조를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어떤 차별을 비판하는 그런 어떤 가르침이 이 불교의 어떤 평등 사상이기도 하지만은
중도의 어떤 가르침으로도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 이 중도의 가르침이 경전에 보면은 이 개개인 간의 또는 사람 간의 어떤 그런 어떤 차별 문제도 이야기가 되지만은 서로 이 민족과 나라, 지역이 다름으로 해서 오는 그 풍습이라든지 문화에 관한 그런 어떤 차별. 요즘에 같으면은 그 문화 상대주의가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 그런 똑같은 맥락으로 이 부처님께서요, 이 문화가 다름으로 인한 저 문화가 더 우월하고 이런 어떤 문화가 열등하다. 요즘 표현으로 하면 아프리카라든지 동남아 이쪽은 열등하고 뭐 유럽이나 미국 이런 어떤 문화는 뭐 우월하다는 그런 어떤 편견이라든 차별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경전이요, 그 날의 어떤 풍속과 법에 따라 옳거니 그르거니 따지지 말라. 이 대목이 이 많은 이제 스님들이 또는 우리 불교권에서 마치 스님들이 뭐죠? 정치라든지 이렇게 사회라든지 이런 어떤 참여를 해서는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잘못 오해하고 있는, 잘못 경전 맥락을 오해하고 있는 경고입니다, 이게요. 그런데 사실 그게 아니라, 이 문화적, 그런 어떤 차별을 벗어난, 즉, 문화적 상대성을 적극적으로 인정해야 된다라고는 그런 이 본래의 의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불교 뭐 전반적으로 이런 어떤 참여의 어떤 사상에 있어서 이 차별, 위계적인 어떤 세계관을 비판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우리가 연기법 자체가 기독교가 최고의 어떤 정점에 이 신을 설정을 함으로써 신, 창조주, 뭐 천사, 인간, 동물, 뭐 식물 이렇게 위계적인 어떤 그런 어떤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보면은 뭐예요? 동물은 사람이 집에 정복하라 이런 어떤 표현이 되어 있고 또 성경에는 뭐예요? 남자와 여자 관계에서도 여자는 남자의 어떤 종속적인 존재 그래서 갈비뼈를 뭐 취했다라고 한다든지 이런 맥락이 다 종속적인 2차적인 부수적인 존재라는 또 온갖 어떤 뭐예요? 그 죄는 다 여자에게 다 뒤집어 씌워놨잖아요. 뭐 유럽의 뭐죠? 무슨 상자죠? 여자? 판도라 상자. 또 우리나라의 뭐 당군 신화도 뭐 그럼 다 맥락이지만은 그게 사실 위계적인 그런 어떤 세계관에 따른 거다. 그렇지만은 불교에서 이 연기법은 철저하게 위계적인 어떤 세계관 자체를 파기시키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불교에서 인도의 그 사성 계급을 근본적으로 이 부정할 수 있는 그 세계관적인 그런 맥락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 제가 왜 이건 이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 참여불교의 가장 심층적인 깊은 수준의 참여불교는 사실은 우리 어떤 세계관의 이 교정의 문제다. 우리가 뭐 사회복지적인 뭐 배고픈 사람을 배고프지 않게 해주는 뭐 이런 어떤 역할도 중요하죠. 그렇지만은 가장 근본적인 종교적인 또 이 불교적인 어떤 의미의 이 현실 참여, 사회 참여라고 하는 것은 세계관을 교정해주는 파사 현정의 정신이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초기 불교 맥락도 그렇지만 대승불교 맥락에서요 목숨을 걸고 이 외도와 이 법에 대한 논쟁을 해서 이 세계관 교정을 통한 이 사회의 어떤 근본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왜요? 우리 어떤 삶은 세계관의 반영 그 자체다. 세계관은 바로 우리 삶의 방향과 내용을 좌우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 세계관을 교정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 어떤 삶의 어떤 질, 내용, 방향은 확연하게 달라져 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과 부처님의 제자들이 가장 궁극적으로 이 참여적인 어떤 그 활동에서 참여불교적인 그런 어떤 데서 제가 보는 입장에서 집중을 했던 초점을 뒀던 것은 이 세계관을 교정시켜주는 세계관의 어떤 개혁 문제, 근본적인 어떤 사회 변화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 밑에 이 깔라마 수타도요, 이 동남아 불교권에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하고 서양 사람들도요, 서양학자들도 이 불교의 이 현실 참여, 이 세계관 교정 문제 관련해서 이 깔라마 수타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기존의 어떤 세계관을 불교적인 입장에서 어떻게 이 파사 현정을 하는가라고는 그런 어떤 점에 놓여 있습니다. 페이지 3페이지로 건너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 참여불교의 그 어떤 뭐죠? 그 교리적인 사상적인 어떤 그런 부분은 대략 우리가 윤곽을 살펴봤고요. 3페이지에 제가 이 부분을 넘어갈까 싶습니다. 제가 이걸 설명을 해드리면 좋은데, 제가 최근에 그 어제 본 책이에요. 그래 뭐 다급하게 제가 그 보면서 정리를 해봤는데요. 여기에서 그러니까는 이 불교의 어떤 사회적 활동 맥락과 어떤 설명의 도식에서 이 제임스라고는 학자는 참여불교의 종류로서 크게 불교를 안 측면, 바깥 측면 해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눈에 아마 잡히시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사회 참여와 관련해가지고 그 밑에 대안적 사회 모델 또는 사회적 도움, 뭐 서비스, 사회복지 이런 것들이요. 그러니까 소위 우리가 배고픈 사람에게 굶주리지 않게 해주고 뭐 요즘 표현으로 하면 복지적인 사회복지적인 그런 어떤 수준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이제 레디칼 액티비즘으로 나온 이 근본 개혁주의로 저는 번역을 해봤는데요. 급진적 뭐 활동 뭐 이런 이 개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가장 우리가 세계관을 근본적으로 교정을 해서 우리의 삶의 이 질 자체를 전면적으로 이 바꾸는 그런 어떤 실천운동, 참여운동이 바로 이거로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가장 깊은 수준으로 그렇게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하십니다. 근본적인 훨씬 더 깊은 근원적인 어떤 그런 어떤 의미로서 정치, 경제, 뭐 이렇게 사회의 어떤 참여불교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어떤 문제로 볼 수가 있다. 예, 4페이지로 이제 다시 가면은요. 거기는 뭐 우리가 그 왜 굳이 뭐 참여불교냐, 아직까지 그 참여불교에 대한 개념 우리가 그 이게 분명하지 않을 그런 수도 있습니다. 아까 물론 우리는 다 이야기를 했지만은요. 그렇지만은 저는 한번 이렇게 한번 구분을 해봤습니다. 승원불교 또는 뭐 고답불교. 우리가 고답불교라고 하면 현실과 동떨어진 것을 아주 고상하게 여기는 불교. 그래서 불교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고상한 뭔가를 하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요즘에도 없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 한번 대비점을 통해서요. 이 참여불교 어떤 성격, 의미를 한번 개념 정리가 될 수 있는 것 같고, 거기에 그 제일 마지막 승원불교 그 제일 마지막에 술락시바 락사, 타일랜드 태국의 참여불교 대표적인 어떤 운동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여불교 관련해 가지고 참선과 내생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불교가 아니라 현실 도피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이야기, 굉장히 이 참여불교 개념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물론 이런 어떤 내용으로 많이 논의가 됐긴 했지만은요, 이 대표적인 지금 세계 대표적인 어떤 술락시바 락사라고는 이런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데서 한번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다시 5페이지를 가면은요, 거기는 뭐 제가 시간이 많으면은 근현대 이제 역사적인 사례로서 전번에 우리 그 박정규 교수님께서 암베드카르라든지 뭐 로카미트라라든지 상갈라시타라든지 다 이렇게 언급을 해 주셨는데 사진 봤어요? 안 봤어요? 그분들 어떻게 생겼는지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이게 가지고 온 겁니다. 지금 그런데 제가 보여드리고 싶지는 않는데 시간이 굉장히 제 시간도 좀 빠듯해서요. 댁에 돌아가시면 이 파일을 받으셔가지고 한번 클릭만 하시면은 대단히 생각해 볼 점들이 많습니다. 이 몇 개 보면은요. 그리고 이분들이 이 그 상갈락시타라든지 로카미타라 이분들은 사실 인도에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인도 범위로 잡았지만은 사실 출신 나라는 어디예요? 전번에 뭐로 배웠습니까? 영국인들이에요. 예. 그리고, 예. 그런 점에서 그분들이, 그 내용을 보면은 영국에서도요, 그 여파로 영국에서도 어떻게
그 사회 참여적인 활동으로 이전을 해가는가, 이 유튜브를 보시면은 그게 그러니까 박정희 선생님께서 책이 이제 20여 년 전에 그 책이 나오고 박정희 선생님 20년 전 이 공백은 아직 더 뭐 조사를 평가를 해봐야 되겠다는 그 말씀을 전번에 저희가 우리 동철 스님 찍어서 이렇게 올려주신 거 한번 봤거든요. 예, 봤습니다. 그래서 박정희 선생님 그렇게 이제 그 말씀해 주셨는데, 예를 들어서 그 뭐죠, 상갈락시타 같은 2년 전에 한 9개월 전에 돌아가셨어요. 영국에서요. 그 공배를 이제 유튜브에 보면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박정희 선생님께서는 그 공배를 이제 전번에 아직 그건 어떻게 됐는지는 잘 모르시겠다라고 그런 언급해 주셨는데, 그 2년 전에 돌아가시고 영국에서 영국 불교도들에 의해 가지고 상갈락시타, 즉 참여 불교의 그 대가가 어떤 대접, 어떤 영향력을 받고 있는가, 그 보면은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아요. 그 상갈락시타를 뭐죠? 그 영국의 불교도들이 어떻게 추모를 하고 있는가. 예. 한번 가서 다 클릭을 해 보십시오.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아요. 아, 사람이 죽어서도, 제가 고대에서 그 행복론을 한 10년 이렇게 연구를 하면서요. 불교 행복론을요. 서양 철학 전공하는 사람들이 그걸 이야기를 해요. 죽어서도 우리는 죽음 뒤에 어떤 행복을 논의할 수 있는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그것도 서양에서는 논의가 된대요. 죽음 뒤에도. 그런데 그거 보니까는, 상갈락시타 보니까는 죽고 난 뒤에도 이 참 행복의 어떤 문제가 이야기가 될 수 있겠구나라고는 생각이 얼핏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 많은 사람들이 그야말로 그 추도하는 한 사람의 어떤 그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아름답게 이 추도를 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우리는 이제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그래, 예, 그 한번 보시면은 어떻게 생긴 분들이고 어떤 활동을 하고 했다라고 하는 것이 장면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대중 집회에서 사람들에게 강의를 하고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들 유튜브로 들어가 있습니다. 한번 다 보시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스리랑카로 가면은, 스리랑카에서 이제 아주 참여적인 그런 어떤 분으로서는 저는 이 구나난다 스님, 1874년에 이 빠나두라 논쟁, 너무나 유명한 그 논쟁이죠. 즉 불교와 기독교가 교리적 논쟁을 해서 뭐 최후 승리는 누구라고 이야기가 판정이 났다라고요? 불교라고. 그래서 오진 스님이 그 영어로 된 번역에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읽히고, 그런 한번 기회가 되시면은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이런 어떤 게 바로 이 교리 논쟁, 세계관적인 어떤 문제를 집중적으로 그 논쟁에서 파사, 현정이 얼마만큼 깊은 수준의 이 참여인가라고 하는 것, 이로 인해 가지고 이 스리랑카 불교가 침체되어가는, 영국 식민주의자에 의해 가지고 침체되어가는 스리랑카 불교가 이 부흥을 하는, 활기를 얻는, 그게 바로 이 참여의 어떤 의미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페이지 6페이지로 이제 다시 가서요. 그 다르마빨라, 이 다르마빨라는 출신은 스리랑카지만은요, 사실은 스리랑카는 물론 인도, 또 인도를 넘어서 전 세계를 무들해서 불교 부흥운동을 하신 분입니다. 제가 이 다르마빨라는 한 500페이지로 영어로 된 걸 번역해서, 레미엔나인가요? 그래서 번역해서 잘 팔리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는데 그 뒷페이지 7페이지에 그 참교 자료, 거기에 뒷에 저 이름은 빠졌는데요. 인도 불교 부흥운동의 선구자 제2 아소카 아나까리카 다르마팔라, 이렇게 2010년에 나온 건데요. 거기에 이렇게 그 다르마팔라 얼마만큼 이 참여적인 다양한 측면에서 이 뭐 스리랑카에 한정되어 있지 않고 인도에 한정되어 있지 않고 전 세계 어떤 불교를 활발하게 해주는 적극적인 어떤 참여 활동을 했는가, 다르마팔라의 이 삶을 보면 안다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뭐 그 일일이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6페이지 그 밑에서 예를 들면 그겁니다. 인도의 그 불교가 전번에도 그 박경윤 교수님 그 말씀하셨듯이 인도의 불교가 사라져버렸다, 말 그대로 벽돌 불교다, 유적 불교다라고 그렇게 비판하고 있을 정도로요. 그런데 다르마팔라 스님이
최초로 인도 불교 불적지를 관리를 하고 불탑을 개수를 하고 이 성지 순례자를 위한 숙박시설이라든지 연구소라든지 뭐 도서관이라든지 박물관이라든지 의료시설이라든지 다양한 활동을 해주고 계십니다. 제가 인도에서 9년 머물 때요, 마하보디 소사이어티라고는 절도의 이 다르마팔라 스님에 의해서 창립이 됐는데요. 델리에서 델리 법회에도 그 절에서 저희가 한국 불교도들이 이 법회를 가질 정도로요. 우리 인도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그 다르마팔라 스님이 창립한 이 마하보디 소사이티 절, 그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출가를 하고 이 적극적인 이 대사회 참여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이제 그 다르마팔라 스님이 우리나라에서도 사실은 한번 와셨어요. 페이지 어디에 나와 있냐면은요, 이 7페이지 그 위에서 중간에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번째 그래 조계사 가면은 그 월정사 구충석탑에 모셔놓은 그게 바로 이 다르마팔라가 기증한 부처님의 불사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 몇 년도에 왔다고 그게 돼 있습니까? 예. 그래 굉장히 사실은 다르마팔라 그 연구가 뭐 지금 많이 되고 있고 그런다고 그러는데 더 연구해 볼 점들이 제가 굉장히 놀라운 것들, 우리나라 그 대각회 용성스님과 관련해 가지고 대대 유사점들이 많아요. 출생 연도부터 해가지고 대각회라고는 말 자체가 마하보디 소사이티잖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 이런 어떤 관계들이 제대로 이제 논리가 좀 안 돼 있는데요. 그런데 굉장히 내용, 활동한 내용도 그렇고 용성스님이 말 그대로 일제강점기 때 어떻게 그런 어떤 굉장히 그 폭넓은 어떤 생각을 펼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게 이게 어디로부터 왔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어느 정도 유추가 이렇게 돼요. 그림이 그려져요. 아무튼 그런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다르마팔라를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이제 스님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바로 거기에도 나와 있듯이요. 돌아가시기 뭐죠? 1년도 안 된 몇 개월 전에 사실은 승복을 출가 형식으로 해서 돌아가셔요. 그래 이 전반적으로 그렇게 말 그대로 위대한 참여적인 활동은요. 출가 스님으로서가 아니라 이 제가자의 몸으로 이렇게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자의 어떤 참여불교 운동 한번 생각해 볼 만합니다. 우리는 이제 딱 그 불교 지도자 하면은 출가 스님에 의존하는 그런 경향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지금 태국이라든지 동남아를 보면은요, 사실은 출가 스님이 아니라 제가자 비중이 굉장히 커요. 더 비중이 큽니다. 이 대사회적인 어떤 활동, 어떤 수준에 있어서요. 다르마팔라 스님도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7페이지 아리아라튼의 예, 이 사르보다야 이 슈라마다나 운동 예, 거기에 이제 그 유튜브 제가 다 제시를 해드렸는데요. 한번 보시면은 좋겠습니다. 좋고요. 그리고 그 페이지 8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가시면은 거기에 그 사르워다야 운동에 대해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가 제가 이 대략 거의 다 제 글이 아닙니다. 이것은 제 글이 아니라요. 최근에 우리 그 불교평론 지금 박범기 교수님 와 계시지만 우리가 그 불교평론에서 저도 편집위원을 오래 하면서 제가 많이 동남아시아 불교 특집을 하잖아. 그리고 제가 담당도 많이 해서 많이 올라가 있고 그랬는 건데요. 사실은요. 지금 편집위원장님도 와서 계시지만은 저기 그 불교평론에 실린 그 글들을 많이 끌어왔습니다. 거기에 이제 많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 거기에 이제 사르와다야 이 스리랑카 참여불교 운동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 현재는 스리랑카 전체 마을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1만 5천 개 마을이 참여하고 있다. 이 단체의 상근 활동가는 모두 1,500명이며 자원봉사자가 20만 명에 달하는 스리랑카 최대 비영리 단체이다. 이 단체는 4,335개 기관을 통한 9만 8천여 명의 아동을 돌보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이 봉사활동, 사회참여 활동에
내용이 간단해요. 그리고 그 내용이 50여 년 동안의 복지, 난민, 인권, 뭐 평화, 여성, 아동, 출판, 재활, 명상센터, 친환경적 농업기술센터, 뭐 경제개발 프로그램 등등 뭐 다양한 분야들이 다 언급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참여적인 어떤 내용들이요. 그래서 그 이제 한 번 더 보시고요. 그리고 또 그 밑에 이 박경중 선생님의 그 현대 아시아 참여불교 운동 고찰에서 불교평론 번역하신 그 내용을 이 압축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신 불교평론에 실린 게 다시 9페이지까지 스리랑카 불교 10페이지까지 그렇게 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 이 10페이지로 이제 많이 좀 건너뛰도록 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보면은, 이 사르보다야 에서요. 사르보다야는 인간의 깨달음 및 발달 과정의 상호 연관적 특성에 대해서 인격적, 가족적, 총락 공동체적, 도시적, 국가적, 지구적 깨달음이 6단계로 나누어 설명을 한다. 이 부분 한번 줄을 그어두시고 곰곰이 은밀을 사회 참여적인 어떤 확장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그 아리아 라트네의 어떤 그 노력 속에서요. 예. 그래, 또 그 밑에 그런 어떤 말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인간 중심적인 개발 모델의 기본 목표를 물질적인 어떤 부의 어떤 창조가 아니라 인간의 완성에 둔다. 그리하여 사르보다에는 중간입니다. 빈곤도 없고 풍요함도 없는, 여기 굉장히 의미심장하죠. 빈곤도 없고 풍요함도 없는 경제 질서를 이 사회적 이상으로 추구한다. 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 이 스리랑카 대략 이 사르보다야 시라다나라고 하는 이런 어떤 아리아 라튼의 어떤 운동이 가장 대표적인, 그렇지만은 이제 저도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집중을 해서 많이 조사는 못했습니다. 근데 이외에도 이 참여적인 어떤 활동들, 출제가를 막론해가지고 현재 많이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 더 이제 조명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 그 스리랑카 지금 알아둬야 될게요. 우리가 그 타밀 타이거즈하고 그 스리랑카 오랜 그 내전 속에서 그 스리랑카 스님들과 이 불교도들의 타밀 그 반군들을 막아나기 위한 그런 어떤 대단히 보면은 적극적인 어떤 사회 참여, 정치 참여를 하는 그런 어떤 면모들이 보입니다. 우리나라 그 스님들, 우리나라 불교의 모습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는 대단히 파격적이에요. 스리랑카 스님들, 스리랑카 불교들은 굉장히 직접적인 정치 참여. 그래,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 오랜 내전 기간 그런 어떤 긴박한 어떤 상황 속에서 그럴 수밖에 없었는 수도 있겠지만은요. 지금 현재에도 지금 이제 그 힌두 그 타밀들의 어떤 내전이 끝나고 난 뒤에 불교 스님들과 이 제가 불교인들의 아주 대단히 적극적인 으로 이 스리랑카 어떤 문제와 관련해서 목소리를 내고 또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무슬림들, 이슬람들을 견제하는 이런 어떤 활동들. 그래, 이게 이제 뭐 해외 토픽으로도 이제 많이 나오고 있고요. 이게 이제 참여불교 운동 차원에서 과연 그 참여불교 운동의 어떤 맥락 속으로 넣어야 될지 안 넣어야 될지, 분명히 정치 참여, 사회 참여적인 게 맞아요. 그런데 이게 진정한 의미의 어떤 인권과 관련한, 이슬람교도 종교가 다르다고 해서 인권의 어떤 문제, 이건 소홀히 할 수는 없죠. 그런 점에서 사실 논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미얀마에서 로힝야, 뭐 언론에서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문제, 대단히 추가 스님들의 로힝야 문제에 대해서 아주 극렬하게 반응을 하고 대중들을 끌고 계셔요. 지금도요. 그래서 이 문제를 과연 참여불교 범위에 넣어야 될지 넣어야 되지 않을지, 사실 저도 이건 자신하지는 못하고 아마 같이 이제 나중에 토론 시간에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